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셔요. 목사님, 정말로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도 많고 재력 있는 사람도 많고 배움을 가진 사람도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TV가 없었지요. 이 흑백 TV도 보기가 참 힘이 들었는데 저희 이모집에 이 TV를 한 대 샀습니다. 어린 마음속에 집에 TV가 없어서 그 TV가 보고 싶어서 이 나이가 비슷한 사촌들에게 딱지치기도 져주고 숙제도 대신해주고 그렇게 비율을 맞춰서 오늘 저녁에는 TV를 1시간 볼 수 있으려나 하고서 이와 같이 이모집으로 갑니다. 자, TV가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아주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올라갈 때에 갑자기 사촌되는 이 동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 이제 우리 잠 자려고 하는데 집에 가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닫고 놓으면은 이렇게 또 TV를 켜서 자기들끼리 TV를 보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서운한지. 아마 불청객이 있으면 불편할 게 많이 있겠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이 지나고 우리 집에도 TV를 샀습니다. 옛날에 TV는 어떤 TV인가 하니 TV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식장이 달린 TV입니다. 다리가 4개요. 그 TV가 문을 닫으면 TV가 보이지 않고 문을 열면 TV가 보이고, 그것은 TV뿐만 아니라 정말로 멋진 장식장이 되었어. 위에는 하얀 레이스를 이렇게 깔았어. 꽃병도 두기도 하고, 늘 언제나 제일 먼저 집을 청소할 것 같으면은 이 TV 위에부터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옛날에는 전화기가 없어서 이 동네에 슈퍼라도 마을의 어느 집에 전화기가 있으면은 그 집에는 특별히 방송을 달아서 아무개 집에 전화 왔습니다. 참 전화가 귀했던 시제.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다 갖추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스탠리라고 하시는 분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감사 불감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다 한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한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정들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도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보면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는 가정들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옛날만큼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교회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금을 내가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야, 이거 드려야 하나 하니까 그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헌신을 해도 나만 하는 헌신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헌신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요즘도 우리 젊은 자녀들은 첫 봉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그리고 이와 같이 드리는 가정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직장도 없다가 직장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던가요?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은혜 받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종교가 기독교인데,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내 신앙을 새롭게 우리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잃어버렸을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모세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와 같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려거든,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에 너희들은 감사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 과연 우리가 감사할 게 있는가? 잃어버렸다면 그 감사가 어떤 제목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첫째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유리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들은 선민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신음하던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너희들은 감사하라.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이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루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방랑자입니다, 유랑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히브리인, 다시 말하면 그렇게 방랑자요, 유리하는 자요,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와 같이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불러서 너희들은 선민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뽑았다, 내가 너희들을 임명했다, 너희들은 특별하게 내 사랑을 받을 자다. 일방적으로 유리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제 가운데 여전히 진노의 자녀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불순종의 자녀를 하나님 믿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청림동 시대에서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새로운 역사 시대의 큰 일꾼으로 주인공으로 불러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세워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요 부름받은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짓고 인적으로, 물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한 여기에 이와 같이 일들을 맡겨주신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이 월급을 받되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용하기에도 버겁고 힘겨운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렇게 지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라고 말하여 이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큰 비전을 가질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이 방향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좋기 100m, 200m 반경을 두고 수십 개의 병원과 수백 개의 식당과 학원 포항에 가장 사람이 많이 유입되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은 교회라곤 우리 교회, 이 교회 한 교회를 세우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2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의장을 누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어서 맡겼습니까? 무엇을 믿고 맡겼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증금을 걸고서 이와 같이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같이 나그네 된 거사들을 붙잡아서 이와 같이 그 속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나오게 하고 그 속에서 민족의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택한 이와 같이 불러세운 민족이 히브리인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참,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좋든지 이분들이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생명보험 들었던 분들도 보험을 파기하며 건축헌금을 들이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 영생의 보험이다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있기에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집 갖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사람이 적금을 깨고 건축헌금을 들이면서 내 집 갖지 못해도 주님의 성전이 내 집이요, 자기의 모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던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마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이것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만 해도 하루하루 버겁고 너무나도 힘든 분들인데 교회의 일을, 내 비전을 공유하고 내 생의 모든 비전을, 꿈을, 내 인생의 삶을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기쁨인 줄 알고 즐거움인 줄 알고 그렇게 길을 따라 나섰던 그들, 요즘 누가 교회를 위해 이와 같이 말하면 헌신하는 자가 어디 있고 수고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섰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를 텐데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큰 비전과 역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가정 속에 훈련을 시키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선택받은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하고 큰 역사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기에 날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팔과 큰 유언과 이적과 기사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부르짖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지치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고 보니 우리에게 바쁜 시대 속에 기도를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당회원과 안수 집사님들이 매주 월요일 5차에 걸쳐서 기도하신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일을 누군가가 매주일 2년간 마음을 모두어 그 자리를 지키며 이와 같이 마음을 썼다면 여러분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5차에 걸쳐서 매일매일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 마들팀,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셨던 분들, 자기의 역할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채웠던 것, 사람들은 잊어지고 몰랐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5년, 10년 이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도와주세요. 앞장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악한 영이 우리 공동체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세요.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손, 능력의 손, 편팔 쭉 뻗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낯선 길 찬양으로 나아갔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고개를 돌리면 그와 이와 같이 머리자락이라도 잡힐 듯한 그 거리, 앞에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홍해의 그와 같은 막힘, 이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과 주인공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끝났을까요?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앞에 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봤더니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려 그리고 하나님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서 5절에 봤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6절입니다. 안개만 땅에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 여기 오면 이와 같이 푸른 숲이 푸른 것들이 다 가득 채워져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밭갈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밭갈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밭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밭갈 사람만 있으면 6절에 봤더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지금은 휑하지만 성령께서 촉촉하게 적셔서 밭을 갈기만 하면은,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전도하기만 한다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개가 올라옵니다. 땅을 적신다고 하셨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직은 초장에는 밭에는 나무와 채소가 없지만 그러나 그 초목을 이와 같이 보는 듯이 채소를 보는 듯이 우리는 믿고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 세상에는 뒷북을 잘 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남보다 앞장서 용기 있게 나서는 자가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채워줄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북 감사가 있고 앞북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잘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에 비하면 지혜로운 믿음입니다만 이것보다도 탁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밭에 그리고 초장에 이미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곳에 초목이 채소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앞북 감사를 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우리를 간증하게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분이 좋으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간증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요 기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이 뭡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은 이후에 이와 같이 변화된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간증하는 삶입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간증합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너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 복으로 말미암아. 자, 신앙생활은 때문에 신앙생활이 있고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은 창세기에 봤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는데 아담이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왜 부끄러웠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누가 따먹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따먹겠습니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따먹었느냐? 저 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신앙은요, 우리 가정에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고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가 저 권사님 때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미암아, 내가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너무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내가 참 부족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믿게 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 밑에 하반절에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객들과 함께 나누라. 레위는 누굽니까? 레위는 하나님이 택하신 목회자를 말합니다. 레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이 구별받은 성도들을 택하기도 말합니다. 정말로 내가 받았던 은혜를 누구와 나눠야 할까요? 함께 이와 같이 목회자와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고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나눠야 합니까? 객들 누굽니까? 객은 히브리인들이 아닙니까? 히브리인 누굽니까? 객은 고향 나그네로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방랑자 아닙니까? 그들에게 여기가 길이 있다, 여기가 진리가 있다, 여기가 생명이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세워서 이 일들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힘이 들었지만 앞으로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말로 참여하기까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앞북 감사로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재단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